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력이 있습니다. 이력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건너왔던 모든 역사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과정들, 이것이 전부 다 이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력이 있습니다. 이 이력에는 직업에 관한 이력이 있고, 학업에 관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 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력이 담겨져 있는 이력에는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이력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떨 때는 이런 자신의 이력이 자신의 큰 해를 끼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에서 지도자를 뽑고 누군가를 세울 때에 항상 여러분들 그 기준이 되고 그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고 이럴 때 보면은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할 때에 그 청문회의 자료가 전부 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이력입니다. 이력. 그래서 이 이력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가려고 매우 발버둥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력은 참으로 그 사람에게 보람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이력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이력들을 땀 흘려서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은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력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그 이력을 자신의 타고남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된 것으로서 위장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성취하고 섭렵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력,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력으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만큼 세상에 자랑 삼을 이력이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는 그 이력이 탁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이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집안이 부자라는 이력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권이 유대인들이 살 때는 그 나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80된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사게 되면 가격이 쌉니다. 왜 쌀까요? 그렇죠. 살아갈 여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산다는 것은 특정한 가정, 특별히 구별된 가정, 물질로서 넉넉함이 있는 가정 외에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이력 중에서 또한 자랑스럽게 삼을 이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 공회 속에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인정받는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그 학파의 수제자였습니다. 얼마나 이력에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 이력서 한 줄만 쓰면 그냥 어디든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다가 그는 사내들인 공회가 인정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공무집행을 하기 위해서 갈 때에 그는 예루살렘의 공회에 그는 대리인, 다시 말하면 대사의 자격으로 갔던 그 정도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학문을 또 봅시다. 그는요 율법에 관해서 탁월했습니다. 그는 율법뿐만이 아닙니다. 철학에 대해서도 탁월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의 사도행전과 고린도서를 보시면은요, 그가 철학에 대해서 얼마큼 탁월한지를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그 철학적 부분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이 논쟁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못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가 박식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율법과 철학뿐만 아닙니다. 수사학에도 아주 뛰어난 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이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탁월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세상의 이력이 아닌 십자가 이력으로 거듭납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신이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 그 갈라디아 교회가 눈에도 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 속에 교회가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의 율법적
하나의 행위적 측면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런 유대리즘이었습니다. 이런 다른 복음, 율법적 복음 속에 젖어 있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력을 밝힙니다. 자신의 이력을 밝히는 이유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갈라디아의 거짓된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부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그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력을 밝혀나갑니다. 그 자신의 이력을 밝혀나갔던 것은 우리의 진리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력을 또한 밝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력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력을 밝혀나갈 때에 이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력이 생략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력을 빼게 되면 주님이 빼버립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빼버립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이력을 뺐다는 것은 나는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의 동산을 이루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으면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력 속에 그리스도인의 이력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력 속에 그리스도인의 이력을 빠지고 우리 사업이 왕성할 것이라 천만에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모습 속에 왕성함이 일어날 것이다.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이력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이력을 어떻게 증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력은 두 가지입니다. 이력은 흘러오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고 이력은 노력하여 만들어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 이력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인의 값으로서 이제 이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이력을 만들어서 이 시대 위에 자신을 증거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력을 밝히고 있거든요. 자신의 이력을 밝히고 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전한 복음에 대한 이력도 나중에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의 이력 속에는 사람의 뜻이 없고 사람의 지식이 없고 사람으로부터 전해진 것이 없다는 것을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안드로포스, 그죠? 헬라로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2절 통해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이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아주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펙에 대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스펙에 대한 문제가 되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들어갔다. 의사가 되었는데 속에서 의사가 됐다. 지금 이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스펙이 정말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스펙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11절부터 12절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세상이 알아주는 스펙은 우리의 이력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스펙의 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말씀의 땜의 이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래야만 이 시대 안 무너집니다. 말씀의 땜의 이력, 바르게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 땜이나 그냥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말씀의 땜의 이력을 만들어 가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땜을 만들어내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해내는
그리스도인의 이력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아주는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말씀의 댐의 이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권론을 벗어난 율법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함께 가미되어진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생명을 바쳐서 바나바와 함께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 그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다른 복음에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일수록 마귀가 우리에게 아주 긴밀한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미 적그리스도는 지금 와가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다른 복음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 속에서 이 모습들이 다양한적인 측면에서 펼쳐졌던 한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종교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군사를 통해서, 다각적 측면에서, 스포츠를 통해서도, 다각적 측면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아주 다각적인 측면에서 적그리스도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마치 하나로 규합해서 통합을 시켜서 전체를 다스리가는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두 점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일 것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이력을 밝힐 때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 아멘. 이것이 자신의 이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또한 사람의 머리로 만들었거나 철학과 같은 그런 세상의 학문으로 만들어진 스펙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 그 출처를 이렇게 밝힙니다. 12절은 증거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그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혀 조명하여 주신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자, 11절과 12절 두 절을 여러분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력이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답을 다 내놨어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그리고 자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력은 바로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바울의 13군의 중심입니다. 중심. 서두에도 밝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알아주는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과 28절에 보면 그의 출생, 그리고 그가 배워왔던 학력, 그리고 그의 위치, 유대 사회에서 불허할 정도로 화려한 것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세상이 알아주는 모든 스펙을 자신의 이력에서 다 지워버립니다. 자신의 이력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이력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만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전가하는 복음의 기원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복음의 출처를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복음의 출처가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과 같은 것, 철학과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두 번이나 부정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이 속에서 사람이라는 것이 왜 들어가겠습니까? 사람의 학식, 철학, 지식, 어떤 율법적 사고, 그 속에 이 하나님이 이 하나의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만들었던 지식, 사람의 어떤 학식, 사람이 어떤 만들었던 어떤 장로 유전, 그런 철학,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그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력은 하나님을 뒤로 감추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앞선 율법적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와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 그리고 18절에서 전가하고 있는 다메섹,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이력을 새로 쓰는 그리스도인의 이력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그 이력이 자신의 평생을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 속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이력의 새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거듭남의 새 점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갔던 곳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신을 계시해 주는 이력이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학문을 가미하는 말씀, 많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 말씀, 논리적이고 재미있는 말씀, 철학을 가미한 지식적 말씀, 격이 있어 보입니까? 이것은 복음의 이력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시해 준 말씀,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바른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것을 자신의 말씀의 이력과 복음의 이력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과 논쟁을 벌일 때 그도 매우 철학에 박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철학적 개념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야, 당신 신지식 참 놀랍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니 너무 고맙다. 다음 날 만나서 또 논쟁하자.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 철학적 가미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배웠던 세상적 학문적인 측면에서 가미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말씀, 합리적인 말씀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께서 때로는 감동 감화시켜서 이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계시해 준 말씀이 복음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서 계시해 준 말씀으로, 바른 말씀으로 이력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말에 극심한 환란 때 절대 못 이겨나갑니다. 철학으로 멋진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합리적 말씀으로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주님의 계시한 말씀은 뒷전에 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인기적 측면에서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합리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환란 때 전부 다 쓰러짐을 당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총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계시해 준 바른 말씀, 이것이 자신의 말씀이 이력이 되어야 되고 복음의 이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이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의 날을 살아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분이 마치 이 마가복음 13장 19절을 마치 보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한 적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3장 19절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의 날을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앞으로 더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그 환란의 때를 우리는 살아갈 것을 마가복음 13장 19절이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세상이 알아주는 스펙은 전부 다 쓰레기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말씀의 이력을 쌓아야만이 무너지지 않는 댐이 됩니다. 이 댐은 나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 댐은 얼만큼 중요한가 하면 이 댐을 나중에 열어서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다른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전부 쓰레기거든요. 쓰레기를 여러분 사용하는 거 봤습니까? 쓰레기는 모아서 총 정리하고 불태우는 겁니다. 쓰레기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댐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수많은 잡동사니 스펙 나중에 쓰레기입니다. 나중에 전부 다 불태워집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이력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댐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힘써야 됩니다.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댐은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진리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보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는 생명의 댐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말씀의 이력을 만들어가는 종말의 말씀의 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1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 지금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악함을 보라는 것 아닙니다. 너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유대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유대교가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13절부터 16절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자랑 삼거나 허물을 부끄러워하는 과거형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과거 집착형의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부르심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십자가형의 이력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십자가형의 이력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이력을 밝힙니다. 그 이력은 한마디로 유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랑할 만한 이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력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라고는 오직 죄를 범한 이력뿐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징벌을 피할 수 없는 이력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사내들인 공의로부터 인정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들은 들은 적이 있느냐? 나를 기억하지 않느냐? 왜? 유대 사내들인 공의가 그만큼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유대 공의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죄를 범한 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유대 공의에 있을 때 인정받았고 그가 세웠던 그 이력이 전부 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피할 수 없는 이력이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의로부터 인정받았던 바리새인이었을 때에 그는 사도행전 8장 1절과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집행 현장의 감독관이었습니다. 유대 공의로부터 얼마나 인정받는 일입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얼마나 존경받는 위치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을 일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력을 적을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력을 빼시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력이 빠지게 되면요 전부 다 희석돼 버립니다. 완전 그냥 도루묵이 됩니다. 그냥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력을 빼버리니까 생업을 통해서 일할 때도 보시면은 야 그래요? 아 네. 아 사장님 예수 믿으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그건 속으로 무슨 말입니까? 네 같은 것이 예수 믿느냐 말이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빼버렸거든요. 그의 삶에 그리스도인이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그냥 사기, 잡동사니 온갖 것들을 다 하는 그를 향해서 아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하나님이 그를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의 이력에는 항상 그리스도인이 지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력이 항상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정말로 죄악된 모습에 있었던 것을 언제 알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력이 새길 때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을 때에 나는 무엇만 했다고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력을 딱 쓰고 나는데 그때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것은 자신이 이렇게 몰지각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도 하나님은 자신을 택한 백성 삼으시고 은혜를 베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신이 이렇게 몰지각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금 은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면 우리의 생명은 없습니다. 0.0001초도 우리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력이 자신을 무엇으로 만들어갑니까? 십자가형의 이력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십자가형의 이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이미 자신의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이미 결정했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력을 쓰면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에 1등 공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1등 공신했던 괴수 중에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다고. 자신이 부끄러웠던 과거의 이력을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다메섹에서의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됐던 겁니다. 다메섹에서 행했던, 그리고 다메섹에서 임했던 강력한 빛의 역사, 그 속에서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력이 그 속에서 새겨졌습니다. 그 빛에 의해서 그는 실명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눈이 갇혀버린 3일 동안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을 안수하게 하시고 그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이력을 써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무엇이고 자신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발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이력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이 출발점을 이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력 속에서 그는 십자가의 이력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칩니다. 십자가 이력을 써내려가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유한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논하면서 결정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그러한 이력을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유한성을 가진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십자가도 이력을 만들어간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오직 나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이력은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 속에서 십자가의 이력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13절부터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력을 쓰고 난 뒤에는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새로운 이력을 써야 되구나. 그런데 이 새로운 이력을 쓸 때에 사람과 논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주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는 십자가 이력을 써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자랑스러운 과거의 이력이 있습니까? 저도 과거에 자랑할 만한 이력 많습니다. 만들어 놓은 스펙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이력을 쓸 때에 꼭 쓰지 않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저의 이력을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꼭 이력을 쓸 때에 꼭 제가 신학교 갔던 것으로부터 이력을 다시 씁니다. 저는 그 이전의 것은 이력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다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심지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전공했나 물어봐도 제가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속에는 자랑스러워할 이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상의 스펙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 씁니다. 주님 안에서 출발한 것.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이력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한성을 가진 사람에게 의논해서 결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스펙이 있습니까? 이력이 있습니까? 지우시길 바랍니다. 그 이력을 하나님의 관점에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력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춰보니까 얼마나 추잡합니까? 그 이력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 자랑스럽게 여기질 것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의 이력이 자랑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자랑의 이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력서에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는 왜 그런 죄악된 속에 계속 되풀이하여서 또 가느냐 또 가느냐 계속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력은 징계받을 증거물입니다. 징계받을 증거물 아시겠습니까? 징계받을 증거물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허물되는 이력은, 과거의 부끄러움에 가득 찬 이력은, 여러분 과거에 부끄러움에 가득 찬 이력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이력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이력을 쓰면서 십자가의 이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십자가 이력을 어떻게 만들어간지를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만드는 것이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력을 만들었다. 이건 이력이에요. 어떻게 전도를 했다. 그게 이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갔다. 이것이 이력인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고 허물로 가득 찬 과거의 이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한 것으로 그것은 지워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계획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과거의 자랑과 허물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새로운 이력을 만들어가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자랑스러워하는 십자가형의 이력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형의 이력을 만드십시오.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이력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계속 물어요. 너는 십자가형의 이력을 만드는 걸 한번 보자. 이력서 한번 보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내놓을 이력은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과거에 흘러갔던 그 이력만 가지고 나중에 그 이력이 주님 앞에 비춰보면은 나중에 징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나를 징계해 주세요, 나를 무너뜨려 주세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력으로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십자가 이력을 새롭게 써내려 가노라. 이것이 나의 이력이다. 이것이 나의 이력이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이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신의 모든 이력을 십자가 이력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그의 사역은 유명함이 값을 누리는 그런 누림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고 로마 감옥에 2번이나 투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돌로 맞아서 죽을, 그런가 하면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태장도 맞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이 바울 죽었구나 그러면서 성 밖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털털 털고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십자가 이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이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도를 지키고 세상에 너같이 살면은야 밥 한 술도 못 떠. 좀 요런 거 살아. 사기도 좀 치고 요런 거 살아. 좀 속이 먹고 저울도 속이고 그래 남지. 어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무디고 그렇게 뻔한 것을 살아가느냐 말이야. 아이고 참 답답하네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이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로서 우리의 이력을 써내려 가야 됩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십자가로서 이력을 써내려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력입니다. 십자가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볼 때에 미련하고 넘어질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 말이에요. 능력. 이것이 우리의 이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할 것이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로서 우리의 이력을 만들어가는 자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앞으로 뛰어나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다양적인 측면에서 이제 들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낮은 자리도 있지만 때로는 높고 높은 자리 속에서도 그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함을 말하고 있고 세상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그들을 오히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력으로 서내려간 자들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자랑 삼거나 허물로 부끄러워하는 과거형의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랑스러워하는 십자가 이력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스펙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또한 그가 내가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 그리고 난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어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를 제일 먼저 갔을까요? 그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직가로 내려갑니다. 직가에서 아나니아가 그를 안수하여서 눈뜨게 만듭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다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데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을 가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갑니다. 아라비아 갔던 그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을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 뭔가 탁월함이 생겼잖아요. 심지어 삼층전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간증거리 사도들에게도 없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신앙의 이력을 만들어야 되는가? 17절 통해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자랑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하는 신앙의 이력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제일 우선으로 만들어가는 이력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제일 우선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증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거듭남의 이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이력이 된 첫 번째 행적은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의하면 자신이 은혜 받은 장소인 다메섹에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첫 번째 이력을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우선한 이력을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이력은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스펙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은혜를 받았고 그 정도 강력한 역사를 받다면은 이제 다음에는 누군가의 그 대상들을 만나서 자신의 그 받았던 그 은혜, 자신들의 그 경험을 확정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루트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스펙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의 다메섹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서 이력을 첫 번째 등록을 합니다. 두 번째 그의 이력의 등록은 뭔가 하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딱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딱 등록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력이 무엇입니까? 다메섹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무엇을 적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그는 주님으로부터 훈련받기 위해서 세상의 이력을 등진 바로 아라비아로 가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며 풍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내가 누릴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의 두 번째 이력은 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누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았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이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 이런 멍청한 놈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이력서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 너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아시겠습니까? 너가 최고야. 그런 사람은 산업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저도 그런 세상 살아봤는데 세상 가운데 전전긍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 사용한다고 문제 해법 안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과 길을 열어주는 센스가 그 속에 있습니다. 아주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철저히 겪으면서 제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제가 많이 무너졌습니까, 제가. 어느덧 제가 보니까 제가 60이 넘었더라고요. 참 세월 빠르다. 세월 빠르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왜 갔습니까? 소풍 갔습니까? 자신의 누릴 자를 찾아갔나요?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입니다. 자신이 누릴 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왜 갔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따르면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삼천천을 경험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그 속에서 터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 자신의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습니다. 다시 자신이 은혜 받은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그의 이력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력의 점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이력이었고, 두 번째 이력은 아라비아로 가는 것이었고, 세 번째 이력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장소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자신이 더욱더 깨달았던 것을 갖다가 자신이 은혜 받은 장소에 와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바나바가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이 정말로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증명해주는 증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스펙을 만들어 뭔가를 한 건 터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은혜 받은 장소인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관계 이력을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 멍청한 것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 정도 능력을 받았으면 좀 세상에 나가가지고 말이지 군도 타고 다니는 것처럼 좀 공갈도 좀 치고 내가 안수만 하면은 병들이 나을 것이다, 암도 나을 것이다 이렇게 신문에 좀 쓰려고 또 공갈도 치고 이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났던 주님을 다메섹에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서 그의 첫 번째 일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첫 번째 일익과 그의 두 번째 일익과 그의 세 번째 모든 일익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가르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자신이 가르침 받았습니까? 이것이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이력으로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는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의 받았던 그 은혜, 이제는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의 이력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스펙을 만들기 위해 제자들을 만나고 자신의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이력이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스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제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읽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그렇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그렇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이력의 첫 글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면서 자랑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신앙의 이력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력의 첫 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난주 뒤에 쓰고 세상의 스펙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의 스펙 쓰는 거, 이 스펙은 어디다 항상 비춰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에 재조명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앙에 재조명했을 때에 그 이력이 하나님 앞에 징계되는 징계 도가 되면은 그 징계 도구 계속 두드리 맞겠습니다라는 것에 계속 쓰는 거예요. 그 밀은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다 지우시길 바랍니다. 다 지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도 쓸모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리스도인의 이력으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력은 주일학교 교사가 자랑스럽고, 그리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 직분을 받은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으로 무엇을 했는가 이력을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직분은 덜렁받아 놨는데 그 이력이 없다, 주님으로부터 징책받습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이력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 일 없거든요. 교회 와서 빗자루 들고, 아무도 안 시키더라도 빗자루 들고 밖에 그냥 서르세요. 그냥 계단에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제가 매일매일 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아십니까? 거미입니다. 거미. 주변이 어지럽다 보니까, 그리고 지하가 비어 있다 보니까 거미가 계속 이렇게 올라와서 거미줄 쳐요. 그럼 제가 새벽기도 올 때마다 매일 거미줄 걷어서 청소하고 이렇게 제가 올라와요. 교회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돌아보십시오. 밑에 할 일이 없으면 위를 천장을 돌아보시고, 천장에 할 일이 없으면 좌우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형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력들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이력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그 이력은 다른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으로서 이력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신앙으로서. 신앙의 이력을 써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스펙으로 이력을 만들어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패하고 권력형 비리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 나라 완전히 뒤끌고 있잖아요. 그것이 1판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박모 대통령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제2판에서 또 나타났습니다. 그죠? 이거 뭐 1판과 2판 있으면 다음에 3판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의 이력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스펙을 중요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혜택 받으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이력은요, 정당한 하나의 우리의 정치적 부분에서 이루어야 될 부분에서 요건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력들을 만들려고 거짓말 치고 사기 치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죄에 항상 잘 민감하게 아주 죄에 대해서 아주 속이면서 아주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만들어서 행하는 그런 잔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라고는 죄되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력을 십자가의 신앙으로서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일 없거든 집에 가지 마시고요, 교회 나와서 성경 읽으세요. 자신의 신앙의 이력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참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말씀의 이력을 쌓아야 무너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이력은 정말에 무너지지 않을 땜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 계시를 전개되는 군사와 같은 하나님의 보류의 땜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십자가형의 이력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우리의 이력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서 이력서에 썼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이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 이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이력이 우리의 이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자랑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우선하는 신앙의 이력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인격적으로 조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영육간에 무너뜨리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써내려왔던 것이 세상의 이력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력이 각인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이력은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의 이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측면의 이력들이 우리들의 내용인 것을 자각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인격으로 조명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실천하는 삶의 열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의 이력을 만들어가는 자가 될 때에 또한 우리의 인본적 모습 속에 이 이력은 만들어질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여 우리를 성화 과정 속에 두실 때에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나갈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이력을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이력들을 만들어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세상의 지혜자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무엇으로 비추보니
우리의 모습들이 감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도로 비춰볼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더 조미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밝혀 조명하여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력한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 통해 증거된 것은 철장 권세가 되게 하사 옛날에 쓴 금의 말씀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